불안과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끝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곧 그때와 곧 교회의 준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그 주 재림의 날을 주의 날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장 4절에서는 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 날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주의 강림하실 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도적같이 후련히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 한 번 더 5장 1절 2절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 여기 때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시기는 결정적인 그 시간,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3장 35절에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서와 우리 사도서신에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날 밤이 유월절 밤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키게 됐죠. 하나님의 사자가 급습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와 더불어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사건, 멸망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첫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그런 놀라운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손을 다 들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것을 허락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향하여 평안하다, 샬롬, 아무 일 없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것처럼 주의 재림 직전에도 그러할 것이다. 평안하다,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6장 1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평강, 샬롬,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주 재림의 날이 이렇게 밤의 도적같이 여인에게 갑자기 고통이 동반되면서 해산의 날이 임한 것 같이 이루고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 전날까지도 일상의 모든 삶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끝나야 끝나는 건데 죽어야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롯의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유황불의 심판 예고에도 당시 소돔성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 될 사람 롯의 그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롯의 아내는 피난을 가는 길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도련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4절 뭐라고 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 앞에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4절에 와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 5절에 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앞의 사건과 전혀 반대되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돌발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4절에 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불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벌건 대낮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밤은 뭘 의미해요?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두우니까 모든 악행이 서슴없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무지에서 범하는 죄도 있고, 껌껌한 어둠 가운데 있으니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거예요? 빛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의를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본질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낮의 아들도 같은 내용이에요. 거듭난 born again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황당한 사건이나 시간이 아니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래주려고 몰래 도둑처럼 와가지고 까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반가운 사건이에요. 기쁨의 사건이에요.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지만 생각지 않은 시간에라도 사모하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황당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벌건 낮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을 때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 돌연한 사태가 될 수 없고 또 해산의 고통처럼 임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 그 어둠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예요. 이 5가지 얘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의 바닥을 들어가 보면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머리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돼지 머리에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게 고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돼지 머리를 도구 삼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돼지 머리를 도구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멀쩡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자기 감정에 집중되어진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갈 때는 너는 주 안에 빛이 됐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대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초림의 주로 오셨어요. 그 초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모든 이제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영생과 영벌, 믿는 자는 영생, 불신자는 영벌, 어둠에 속한 자는 영원한 벌에, 빛 가운데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옆 사람에게, 졸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뭐 다 졸고 있는 건 아니고 옆 사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한 말씀 하세요. 여기서 다른 이들이 뭐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이 생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십장가 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자는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라라는 말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퍼뜩 뜨고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 깨어서, 이게 군사적인 용어가 되죠. 깨어 있는 거. 영적으로는 영적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어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잠을 깨고 어둠에 속한 자에서 잠을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깨어라. 혹여라도 아직도 자고 있으면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절 3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가 너희들은 살았다. 원기 충전해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그래서 2절 3절에 한번 계시록 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거 지금 질책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런데 뭐라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뭘까? 여전히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기미가 있다면 힘을 북돋아 가지고 다시 소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게 쓰러지면 이게 소생술 있잖아요. 쓰러지면 그 소생을 갑작스럽게 쓰러진 사람들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걸 갖다 요즘 그런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그래도 꺼져가는 그 생명을 살릴 일이 있다면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살려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바로 인공호흡이에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회개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그 다음 읽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요. 이건 웨이크업이에요. 일깬다는 것은 깨란 말이에요.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시간에 임하는.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므로 깨어나가라. 너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니들 보니까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나타나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못하는 시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다 준비하겠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 준비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시면 저 다 회개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는데,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주님 오시면 너 당황하게 된다. 당황한다는 건 당황으로서 끝나면 좋겠는데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다시 한번 컨펌하고 있어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빨리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어서 우리 부끄러움을, 죄를 다 가리우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딱 씻음을 받아도 구속받은 죄인인 거예요. 못자국에 그 못을 박았는데 못을 빼서 못 자국이 있는 것처럼 못은 빠져서, 죄가 빠졌어도 우리는 자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마치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알코올의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 사람,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 못 만나면 죽거든요. 5장 7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신다. 잠은, 이 어둠의 시간들은요, 죄의 시간이에요. 죄의 시간. 자고 취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밤은 자는 시간이고, 당연히 그 밤에 잔다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그 개념이 아니고, 잠을 잔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에요. 연락과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과 방종과 안일함에서 깨어서 정신 차려라. 왜? 그 이유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등장하는데 8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이 호심경은 뭐냐면 몸을 보호하기에,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갑옷을 입는데 몸을 보호하기에 앞에 그 사람들이 칼을 찌르면은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붙이는 몸의 부위에, 가슴 위에 붙이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방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 나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에 있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간들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인내예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소망의 투구는 뭐예요? 투구는 원수의 화살을 막아내는 안전, 이 머리에 이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헬멧을 쓰잖아요. 그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것처럼 이 소망의 투구,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떤 후보가 그랬죠. 내가 대통령 나올 줄 알았으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았을 뻔.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러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으려면,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깨어서 빛의 타임이다. 죄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타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으로는 믿음을 무장하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밖으로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내세를 바라보는 기대로 무장을 해서 이 어둠의 시간들,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갖고, 우리는 초림의 주로 오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의 투구를 잘 써야 돼요. 이거 소망의 투구 벗겨지면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잘 써야 돼요.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소망의 투구는 재림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날 살리시려고 다시 오신다. 아멘.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해요. 이것은 항상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는 자들에게 휴대폰, 필수 휴대폰.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
이거를 영적 전쟁에서 필수 무기예요. 이걸 잘 써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가느냐? 그 이유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이 받한다는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은 구원.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할 때, 이 깨어 있든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살아 있든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시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자든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내세에 가 있든지, 우리는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어디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과 어디서?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세에서 기다리는 사람, 현세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땅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시면 깨어 있을 때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날 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다 살고 죽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서 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는 산 자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그 시와 때는 언제 이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11절.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피차 권면하고, 먼저 피차 권면하고, 이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만 우리 힘껏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로 살자. 죄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힘내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내, 격려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요, 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세운다, 건축한다, 오이코도메오. 근데 덕을 에디파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말했을까? 누가복음 6장 48절.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과거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요즘 교회는 이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내 집은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핑계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브업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막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잘 지은 집은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조그만 교회 뭐 어려움이 있고 소란이 있으면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흔들리고 말이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뭐 다른 교회들은 무슨 항정직 선고 나면 막 교회를 떠나고 뭐 실망하고 낙담했다고 가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무슨 항정직 선고 떨어졌다고 교회 떠난다? 잘 된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떠나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도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되지 세상의 어떤 조건, 명예 그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예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누가 갔나?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 누가 갔나? 안 갔습니다. 그것은 자잘한 일이고 그보다 더 자잘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로지 말은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말만 말씀이고 나머지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에디파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이코도 메오. 그래서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모든 더러운 죄들은 틈 못하고 여기에는 어떤 시비도 인간적인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11절 정신 차리고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잘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데살로니가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그건 있으나 없으나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가제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더 부지런해지며 하나님 더 기도하는 일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삼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로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 아들 딸들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 직업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의 소유가 우상이 되거나 우리의 경험이 우상이 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 되는 어리석은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대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